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의 삶이 주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68편 전반부입니다. 시편 68편의 내용 안에는 아주 다양한 역사의 교훈들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 속에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로서 일하시면서 아이 낳지 못하던 자가 아이를 7이나 낳게 하시고, 오히려 자녀가 풍성하던 자들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고 부한 자들을 낮추시는 놀라운 역사의 실제 교훈 안에 어쩌면 개인적으로 아이 낳지 못했던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임산의 축복의 경험을 통하여 노래 부르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처럼 68편의 전체의 구성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영광의 이야기들을 펼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현실의 고통과 아픔, 그 아픔에 대한 기도와 놀랍지만 그 기도 안에서 만나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두 흐름으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의 감격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대하는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에 새기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 68편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 나타난 기도의 단락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즐거움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구원의 약속을 되새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진멸하실 것에 대한 담대함이 마음에 담겨져 기도가 열려지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기도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기도가 열려지지 않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듯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은 영적인 수렁에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잘 가꾸고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밀려드는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려면 여기 68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구원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 크신 은혜들을 묵상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말씀의 묵상이 또 지금까지 지내오는 인생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이어왔다면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 현실의 고통과 아픔에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담대함을 우리가 그곳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 고통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런 것도 개인적인 고백, 특별히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리 조지 물러, 그 조지 물러가 중병에 걸려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68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아원 사역을 출발하는 전기의 기록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극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인 경험으로도 풍성히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썰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규례를 따라서 성막을 짓고,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떠오를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감격의 찬양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영광의 장면입니다. 그 영광의 장면은 산들이 다 떠는 거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금 여기 시편의 기자에게 감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실제 역사로서 이제 마치 사사기의 드보라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천둥 번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해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전쟁의 용사로서의 신적 용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싸우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에 앞서 향하시는 영광의 장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복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준 십자가 예수만큼이나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근심이겠습니까? 욕망을 부리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 안에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10절에 주의 회정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더더구나 그 구원의 승리 안에는 이처럼 단비의 축복이 들려줄 뿐 아니라 11절에 여인들에게 여러 군데가 도망치는 드보라의 사건과 더불어 전리품들을 챙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도 그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승리와 그것을 누린 풍요로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산 위에 강림하고 있는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은 특별히 여기 15절에 바산의 산, 이 바산은 이스라엘 지형의 북쪽의 산입니다. 그래서 바산을 넘어 헐몬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방산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기본 신화 안에는 북방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좌정해 가시는 그런 신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좌정을 그곳에서 본 곳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영광의 감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메아리로 살아있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광이 살아있어 하늘 찬양이 살아있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풍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